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뜻과 마음을 발견하기 위하여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내 속을 또 내 영혼을 들여보는 시간들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었고 또한 포기와 내려놓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가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귀하신 소명을 온전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속에 회개해야 할 것들, 비워내야 할 것들 바라보게 하시고, 정결함을 입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고난주간 오늘 수요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들을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저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특별하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거기에 올라가신 이유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셨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기보다는 자기가 조금 더 깊이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속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데 마음이 너무나 힘드신 것을 오늘 말씀에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정도로 힘들고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던 거죠.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잡혀가게 된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그러한 것이었죠. 예수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자신의 소명을 받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그 고난의 길에 대한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어,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진 않지만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 고난과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내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이 소명을 감당하는 게 나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이제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예수님은 하고 계셨고 그렇게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셨던 건 아니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지 합하지 않을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을 자체를 하나님 피하게 해달라라는 말을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명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예수님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셨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지는 게 꼭 십자가만을 통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기도들을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본인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는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내 생각도 조금 반영되어서 그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알 수 없는 교만함이나 또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내 안에서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즉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또 결국 이루길 원하시는 그 소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것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외면해 버리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이 밤에 로마 병정들에게 군사들에게 또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잡히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만약 인간의 욕심이 훨씬 더 앞서셨다면 그 자리를 피하셨겠죠. 6월절에 굳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시고 올해 말고 내년 6월절에 하자. 1년 뒤로 미루자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2년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할 수도 있고, 정말 귀를 막고 듣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삶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즉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대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소명,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 육신이 바라는 것은 있었지만 내 육심의 바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마지막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길이었을 겁니다. 십자가의 그 길과 희생,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었고 두려웠고 마음이 너무나 죽을 지경에 될 정도로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고난과 수모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십자가, 그렇게 주어진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가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이 결코 쉬운 희생이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지실 수 있었던 거지,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소명을 받고 왔으니까 저렇게 하시지, 쉽게 생각합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해야지.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다. 목회자니까 저렇게 하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나와 저 사람들은 다르니까. 라고 생각하는 일도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생각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소명을 잘 받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죄인이던 죄인이 아니던 하나님을 깊이 있게 섬기던 깊이 있게 섬기지 못하던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기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스스로 선을 그어가며 나는 저렇게는 못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길,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고 예수님이니까 당연하게 걸어야 할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값은 나에게 값이 없는 것이지 예수님이 다 값을 치르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지만 누군가는 그 선물을 사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땀을 흘려서 번 돈으로 그 선물을 사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받지만 그 거저받은 것이 그 자체가
아무런 노력이 주어지지 않은 채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값이 없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우리들이 생각하며 예수님조차도 그 길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또 온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도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기 힘들지만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 내 이웃과 내 형제 자매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도 기울여 볼 줄 아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앞서서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임을 저희들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지만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며 살이 찢겨가며 고통받으시고 신음하시며 겨우겨우 치르신 십자가의 값을 치르신 십자가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십자가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보며 눈물 흘릴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보며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라고 다짐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